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용서하심으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사야 선지자의 애가 슬픈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함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회복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멸망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변질되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멸망, 이런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 이사야 선지자의 애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었는데 이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고 또한 살인자들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창기와 살인자들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떠난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죄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 오늘 말씀하는데, 그들은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라는 탄식이 기록이 되고, 22절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말씀합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던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도시가 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은과 포도주는 이 23절의 고관들, 그러니까 왕족과 방백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고관들과 방백들이 이 정도라면 백성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 은이 어떻게 되었냐면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이 이렇게 찌꺼기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은으로서의 본래의 가치를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순수한 은으로서 있을 때의 존재 가치가 있으나 이 은은 불순물이 섞여버린, 그래서 이제는 찌꺼기가 되어버린 그런 것이 되어버렸고, 포도주는 그 포도주 자체로서 숙성되어짐으로 귀한 것이지만 물이 섞임으로 포도주가 변질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변질에 대해서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면 결국에 남는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변질이 되고 삶이 변질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은처럼 포도주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셨던 또 구원하셨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찌꺼기가 되고 물 섞인 포도주가 되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고 살인자들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실 이 24절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게 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라는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가 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응하고 보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사실 이 구절에 조금 난해한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대적, 내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사실 이 구절은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대적과 그리고 내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범한 자 또한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며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대적에게,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냐?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하면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에게 존귀한 가치 있는 은이었고 아름다운 포도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실한 성읍이 창기가 되고 살인자들이 가득한 도시가 되고 은은 찌꺼기가 되고 이 포도주는 물에 타버린 변질된 포도주가 되자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도 아니요 포도주도 아닌 원수와 대적이 되고 만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포도주는 물에 탄 것처럼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대적, 내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복하심으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본래대로, 원래대로 처음과 같이 돌려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편하다라는 의미는 원래의 질서대로 그렇게 돌려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대적에게, 내 원수에게 보응하고 보복함으로써 내 마음을 편히 하겠다라는 말씀이 25절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편히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원래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일, 오늘 본문 제목처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하나님의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먼저 시작하는 것은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녹여버리겠다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녹여서 청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 은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녹여서 본래의 순수한 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결하게 하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로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린다는 말씀은 은과 함께 계속되어지는 포도주에 섞여버린 물을 하나님께서 다 제어하여 버리시고 이제는 순수한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대로 본래대로 청결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편케 하시는 대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본문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그 신실하던 성읍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의의 성읍과 신실한 고울이라고 불려지도록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잿물로 씻듯이 녹여버려 청결하게 하시고 또한 혼잣물을 제하여 순수한 포도주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이제는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녹여서 청결하게 그리고 혼잣물을 제하여 순수하게 하시는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다시 21절 말씀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오늘 27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고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행하여지는 곳은 신실한 성읍이며 의의 성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떠나고 버리게 되면 이제 이 순수한 고울, 신실하던 성읍, 의의 성읍은 변질되고 부패되어지고 창기와 같이 살인자들만 가득한 그런 도시가 그런 고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시켜 구속함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21절과 27절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 너무 어렵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가게 하라. 이것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쳐대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고 버리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시온이, 이스라엘이 구속함을 받고 또한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려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찌꺼기들을 녹여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혼잣물들을 우리는 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28절부터는 그러나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구속하시는, 회복시키시는 일이 있으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패역한 자와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그 다음 구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수치, 부끄러움은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게 되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또 하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너희가 택한 동산이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이 본문에서 조금 어렵게 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상 우리가 상수리나무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나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수리나무 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자들, 그들이 상수리나무로 그들의 신을 삼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기뻐하던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상수리 나무 자체가 번성하거든요. 상수리 나무 자체가 아주 웅장합니다.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숲에 들어가 보면 그늘 속에 있으면 엄청난 이 더위를 피하는 시원함이 있고, 또 이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그 동산은 정말 기가 막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로 우상을 삼았던 그 우상들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제 여기서 택한 동산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택한 동산은 바로 상수리 나무가 있는 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동산에서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 가지가, 잎사귀가 아주 무성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그 숲에는 시원한 그늘과 물이 흘러내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척박한 땅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이런 이 건기가 훨씬 많은 이런 나라에 이런 숲이 존재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폭포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던 물이 갑작스럽게 지하수처럼 터져나와 흘러내려가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땅의 겉표면에는 정말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있는 이글거리는 그런 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지하수를 통하여 물을 터져나오게 하셔서 숲을 이루게 하시고 시내를 흘러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이루게 하셔서 이 사해바다까지 흘러가게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의 땅이 사실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포까지도 있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동산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숲에서 이 무성한 나무들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 그들의 욕심을 따라 악한 본성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창기가 되고 살인자들만 가득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우상들을 너희들에게 내가 부끄러움이 되게 하고 수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성했던 상수리 나무가 이제는 바싹 말라버린 나무가 되어 죽어버린 나무로 만들어 버릴 것이며, 이 풍성한 물이 풍성한 동산은 물 없는 동산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너희들이 두 번 다시 이 상수리 나무나 동산을 통하여 만족함이나 기쁨을 얻을 수 없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주 단언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31절입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모라기는 아마라는 식물의 껍데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껍데기예요. 이 아마라는 식물에서 이 겉껍데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처치하는 방법은 불로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껍데기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지저분해지니까 이 아마 식물의 겉껍질인 이 껍데기는 불에 태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스스로 강한 자라고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모라기 같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불티 같게 만드셔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겉껍데기에 불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붙는 일에 있어서 끌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불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어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 여전히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너희들은 그 우상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끌 사람이 없는 그 영원한 불에 던져져 멸망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변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내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무엇으로 변질되느냐?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일에 아주 쉽게 우리는 그렇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노라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사랑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겁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되어질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독히 패역하고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가능성과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는 세상의 이 미소는 살인적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는 이 악한 사단의 이 교활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교회가 넘어지고 성도들도 넘어지고 세상의 미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 자기의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드물어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우리의 한 1세대 바로 앞에서 또는 우리의 동시대에 존재했었던 탁월했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귀한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한 그 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잠깐만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전무한 시대입니다. 다 악한 본능대로 본성대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이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아주 희귀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 시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을까라고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취해버렸고 우상에 빠져버렸고 우상을 쫓아가고 우리의 약한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떠나져 버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삼오라기 같다라고 말할 때 이 삼오라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오라기의 원래의 의미는 생명의 뿌리에서 끊어진 껍데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나면 껍데기입니다. 왜 삼오라기가 됐을까? 왜 껍데기가 되었을까?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껍데기는 그의 욕심의 불티에 따라 그 불씨로 인하여 영원히 끌 수 없는 그 심판의 불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약한 본능과 우리 약한 탐욕과 탐식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우리의 이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이 암입니다. 이 암세포는 아주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죽일 뿐 아니라 우리 몸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죽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는 게 암세포 특징입니다. 이 암세포는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암세포도 증식이 끝납니다. 그만큼 아주 나쁜 병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죽이느냐? 암세포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겁니다. 오늘 귀신은,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껍데기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 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서 창기와 같이 살인자와 가득한 그런 도시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변질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시고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우상의 뿌리들, 우상의 그러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제거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볼 때마다 때로는 섬찟합니다. 우리의 손톱, 발톱이 자라는 거 볼 때마다 섬찟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는 길어지고, 또 우리 남성분들은 면도를 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지고, 손톱, 발톱은 계속 자라는 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흉물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보이는 육신도 관리하지 않고 다듬지 않으면 아주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짐승이 낫죠. 우리의 영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갖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정리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껍데기가 되고 불에 타 살라지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생명의 뿌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과 함께 이 세상은 함께 멸망되게 되는데, 이 우상들이 오늘도 우리 안에 우죽순처럼 생겨나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아 껍데기와 같은 인생으로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교활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26절 말씀에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셨던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는 물에 탄 섞여버린 그런 혼합되어진, 변질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회복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